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에베소서 6장 죄송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도로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함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백석대학교의 3부 예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신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강건해지시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소그룹에서나 예배당에서 만나는 사람을 보고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공개적으로. 집사님이 이런 죄를 지었죠. 장로님이 이런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면 다 겁을 내는 거예요.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죄인데 그거 숨은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공개해버리니까, 폭로해버리니까 너무 창피했어. 심지어 예배 시간에 목사님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회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러 갔는데 만약에 그분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격해오는 거예요. 장로님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공격해왔는데 여러분이라면 그런 일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영적인 전투인데 영적인 전투라는 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시는 장로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악령을 격퇴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처리하시고 덮어두셨고 삭제하셨는데 네가 뭔데 들춰내느냐?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전체 삭제하셨는데 네가 뭔데 들춰내느냐? 그러니까 꼼짝 못해서 그날부로 대들지를 못해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물론 이런 식의 육박전 같은 경우는 드물 겁니다. 바로 부딪히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또 교회에서 육박전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영적인 전투가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하고 에베소 6장 11절에 악령 역사하고 중간에 여러분이 끼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악령이 늘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한 날에 어느 순간에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공격을 여러분이 성경대로 잘 막아내시면 이기는데 그러지 못하면 조금 전에 그 교회처럼 꼼짝 못하다가 이제 그 장로님 가셨을 때 비로소 성전 방법을 알게 된 것이거든요. 공격이 넘어가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원수가 돼버리니까 가정이 홈 스위트 홈이 창살 없는 감옥으로 변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 공격을 여러분이 못 느끼면 안 되거든요. 평소에 그냥 육박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를 의식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강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력해지고 강해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사령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사령관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면 되는데 이렇게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강해지면 이기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안 돼, 안 돼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집안도 되게 하신다고. 자, 이렇게 믿음으로 강해지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악령과의 전투에서 이기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여러분이 같이 보셨지만 14절에 보시면 서서 진리로 죄송합니다.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고 쭉 나가죠. 여기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하고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실 때에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무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인 전투,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용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완전 군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 군장이에요. 하나님의 완전 군장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완전 군장이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받은 무기를 사용하면 되니까, 이 싸울 때 사용하면 되니까 이게 우리의 노력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양쪽이 다 균형을 잡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라고 할 때 진리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시거든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예수님 자신 인격이 진리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보내셔서 하는 행동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 전체가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성경 전체가 전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진리죠. 악령과 싸울 때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거든. 진리. 악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 악령의 거짓말에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붙잡은 사람답게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면서 진실하게 살아야 이기는 겁니다. 요즘 제가 창조론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속 듣고 읽고 하는 중에 온 세상을 지금 악령이 속이는데 뭘로 속이느냐? 진화론으로 속이고 있죠. 여러분이 일반 학교, 여기 백성 말고 일반 학교의 과학교사라면 진화론을 가르치게 될 텐데 그 진화론 안 가르칠 거냐?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진화론이라고 가르치면 되죠. 진화론이 있는데 이런 거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이거를 나는 개인적으로 안 받아들이지만 이게 진화론이야 하고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진화론을 놓고 조금만 질문을 던지면 진화론은 금방 끝나버리거든.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철학이니까. 여러분 진화라고 할 때 진화 무엇에부터 출발합니까? 생명체, 이미 있는 생명체예요. 단순한 생명체, 단세포다 될 때 단순한 생명체에서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것으로 진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발이 생명체거든요. 생명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창조론 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그 생명체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 생명체의 기원이 뭡니까? 이러면은 대답을 못 해요, 진화는. 생명체의 기원이 하나님이라 그래야 답이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텍사스주의 라이스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라이스 대학교의 제임스 투어라고 하는 화학 교수, 전 세계 100명의 가장 유명한 화학 교수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이 평생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일하면서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 생명의 기원이에요. 생명의 기원. 계속 생명의 기원. 자신의 분야의 학자들하고 토론할 때 생명의 기원. 그들은 진화론자들은 생명을 전제하니까. 그러면 그게 어디서 왔냐? 생명의 기원으로 뚫고 들어가면 논리적으로는 진화론자들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기원.
생명의 기원. 그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딱 하나만 더 잡아도 진화론은 그냥 박살나버립니다. 그게 뭐냐?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는 지네틱 코드거든요. 지네틱 코드가 유전인자 정보. 여러분, 한 분 한 분 80억이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몸속에 세포가 30조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있죠. 30조 개의 세포가 여러분 한 분의 몸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세포 사이즈가 얼마냐? 0.01mm. 그러니까 밀리미터가 얼마인지는 아시겠죠? 10분의 1cm가 밀리미터잖아요. 근데 0.01, 그러니까 밀리미터의 100분의 1 부터 시작해서 밀리미터의 10분의 1까지 사이즈가 그래요. 그러니까 큰 세포도 0.1mm예요. 그런데 그 0.1mm 속에 얼마나 많은 유전 DNA 정보가 들어있냐? 100만 쪽, 100만 페이지의 DNA 정보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정교합니다. 그 정보를 보고 우연히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과학이 아니죠. 그건 과학이 아니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니까 원인 자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거기에 넣어 놓으셨다, 이래야 답이 되는 거거든. 딱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기원이 뭐냐, 딱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 정보를 한번 보자. 유전인자 정보를 한번 보자. 과학적인 논의에서 진화론자는 꼼짝 못하죠. 이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유전 정보를 보면서 세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악령에게 넘어가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깨달으시고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붙잡으셔야 되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자, 뭐 허리띠니 흉배니 전부 무기잖아요. 흉배, 의, 호심경, 의도 나의 의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뭐 얼마나 바로 살았다고 나의 의로 이깁니까? 여러분의 의로 이깁니까? 다 죄가 있는데.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생각에 동기에 죄가 있는데 나의 의로는 못 이기거든요. 루터가 자신이 막 노력해가지고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톨릭 수도사로서 맨 무릎으로 성 베드로 사원 돌계단을 밑에서부터 저 끝까지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마음에 평안이 없었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의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악령과 싸워야 이기는 거지 자기의 의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내가 잘나서 내가 돌을 닦고 내가 공을 쌓고 내가 잘못했으면 제사 지내고 그걸로 이기지 못합니다. 성철 승려처럼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을 닦고 공을 쌓고 제사를 지냈지만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나는 지옥의 안방으로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걸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의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요. 하나님의 의.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의, 나는 그걸 붙들고 있다. 그 의를 붙잡고 바르게 살면 악령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자, 신을 신어야 전투를 하잖아요. 군화를 신어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복음은 평안을 주는 겁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세도 보장하시고 내세도 보장하시되 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지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다 보장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뭐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서, 복음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으로 위로하시고 또 눈을 감으면 바로 천국 낙원으로 직행해 버리니까 이 복음의 평안이 있는 거거든. 여러분이 불안하면 집니다. 불안하면 집니다. 복음의 평안을 누리면 돼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으로 이기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 가지고 막지 않습니까? 제 경우에 보니까 악령이 어느 쪽을 치냐 보니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불신 가족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 악령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데 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셔? 너에게 왜 고통을 주시냐? 하나님 널 미워하신다. 너 미워하신다니까?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게 이제 악령의 공격이에요. 악령의 공격. 이렇게 공격할 때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쪽으로 따라가면 지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믿음의 방패.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도 하나님의 손길에 장악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빚어가시고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틀을 더 크게 하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는다. 이래야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버려. 딱 막아야 되는데 이걸 못 막는 거예요. 이걸 못 막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그냥 넘어가서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이러고는 그냥 꺾여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100대 1의 불임 커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대 1의 불임 커플 때 계속 사탄이 그쪽을 치는 거예요. 계속 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런던 선교교회 산상 집회에 갔을 때 자꾸 감격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감격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 어떤 근거로 나는 거냐?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데 설교하는데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오죽 사랑했으면 100대 1의 불임의 고통을 주었겠나.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죠? 내가 너를 얼마나 미워했길래 100대 1의 불임의 고통을 줬겠냐. 이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면 100대 1의 불임의 고통을 주었겠냐. 이렇게 저한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 아니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데 그걸 깨닫는 순간에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한 주 내내 집회인도 하면서 계속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근거가 아니고 여러분을 고난 중에도 사랑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이것도 방어무기인데 구원의 투구는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제가 같이 동료하던 부목사님들 이제 담임 목사로 갈 때 목사님 뭐로부터 시작할까요? 신방을 해보라고. 신방했을 때 구원의 확인하라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바르게 잡아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부목사님이 한 8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신방을 해보니까 교인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이 이제 목사님 질문하는 거거든요. 권사님 지금 세상을 떠나셔도 천국에 가실 것을 믿습니까? 그랬을 때 예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예 그렇지 않고 막 머리를 긁으면서 그 죽어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거 죽어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10명 중에 9명이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지. 와. 그래서 정신이 확 들었대요. 야 이거 이런 상태에서 계속 설교하면 이게 들어가겠나 교인들한테.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메시지와 이런 지도를 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뒤를 끌고 다니면서 죽어봐야 알지 뭐. 여러분 그런 상태면요 귀신한테 악령한테 계속 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다 이루신 구원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침내 끝까지 지키시고 마지막 구원도 확보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이 있죠.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말씀.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공개한지 아십니까? 야 네가 가서 말이야 백석대학교에서 설교한 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 많은데 변하겠어? 사랑의 교회에서도 몇 번 계속 설교, 사랑의 교회 거기서 뭐 네가 설교한다고 되겠어? 영락교회도 있었고 설교했고 수영로교회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는 수영로교회 내려가서 내일 아침에 한 200~300명 목회자들한테 또 하겠죠. 야, 네가 말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전한다고 뭐 변화가 있어? 요즘 아무것도 안 변해. 아무것도 안 변해. 자, 이렇게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글쎄 맞아, 현실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으네, 이래버리면 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찔러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하고 찌르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비와 눈이 땅에 스며드는데 씨앗 속에 스며들어서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잖아요.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반드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명령한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지혜인데 내 능력 내 지혜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인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제가 사탄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콱 찔러버려요. 도망가 버려.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하죠. 다음 순간에 또 와가지고 너 지난번에 현실 봤잖아. 별로 없잖아요. 쿡 찌르면 제가 기록됐을 때 하고 또 대답하는 거죠. 이게 6가지 무기라고. 6가지. 자, 이 무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하나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어하나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거. 대구동식교회는 금요일 날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엄청 애들이 많이 옵니다. 젊은 부부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는데 특징이 무엇이냐? 특징이 성경을 암송을 시키는데 게임을 통해서 암송시키시니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과 성경 구절이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놓으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큰 인물로 바뀌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세계적인 화학자 제임스 투어가 자녀들 잘 되게 하고 싶으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6가지 무기를 다 놓고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전체가 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 내용 전체가 말씀입니다. 하늘부터 내려온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자꾸 제가 끊임없이 강조를 하느냐 하면 일단 말씀을 못 깨달아도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스며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맑은 공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맑은 공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맑은 공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악령의 능력은 더러운 능력이에요. 파괴하는, 더럽게 하는 능력이지만 성령의 능력은 맑은 능력입니다. 이 맑은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 속에 성령을 통한 말씀의 맑은 공기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들어가 이깁니다. 바깥에 나가면 막 새 속에 막 더러운 공기가, 막 탁한 공기가 엄청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더러운 공기 마시고,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더러운 공기 마시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동성애 막 성전환 이러니까 애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텍사스 쪽으로 내려가고, 텍사스. 왜? 텍사스에 가면 거긴 바이블 벨트니까, 성경대로 믿는 주니까 거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용하는 이 전체 6개의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0절 끝에 보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 여기 4가지 모든이 나와요. 4가지 모든, all, for alls, 4가지 모든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모든 것이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원문에 의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것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없어요. 전부 기도의 대상이에요. 모든 기도, 모든 것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라. 그 다음에는 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거는 모든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모든 내용,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기도하고 모든 시간에 기도해라. 모든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고 실제 입을 벌려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죠. 깨고 힘쓰는데 모든 정력을 모든 에너지를 투입해라. 깨어서 힘써 기도하는데 모든 정력을 투입해라. 목사님 금요일을 기도하는데 그냥 조용하게 해도 다 알아들으시는데 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쥐야 그러고 막, 또 목사님 기도하실 때 보면 저기서 막 얻을 때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기가 막혔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기도할 때 이 악령이 자꾸 분산시키니까, 생각을 자꾸 분산시키니까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완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간절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인내와 모든 애씀, 모든 인내와 모든 애씀으로 애를 쓰고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 성도는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기도예요. 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기도. 은사는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서 13장 사랑이죠. 그런데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진리도 기도로 써야 돼요. 의도 기도로 써야 돼요. 복음도 기도로 써야 돼요. 믿음도 기도로 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기도로, 성령의 검도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로 다 쓰는 겁니다. 무기를 쓰는데 전부 기도로 쓰는 거예요. 방어 무기나 공격 무기를 전부 기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악령들을 다 물리치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무기다. 기도. 이런 기도가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걸 하는데, 이거를 안 하면은 점점 약해져요. 금요 기도도 안 나오고 또 특별한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자꾸 약해지는. 분명히 성경은 가지고 있고 뭐 성경의 진리는 다 있는데도 쓰지를 못하니까 힘이 없고, 이 기도를 안 하고 신학을 가르치면 신학은 가르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탄식스럽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면 이게 파워가 나와요. 성령의 파워가 나오거든요. 이게 전투하는 데 있어서 완전군장이에요. 완전군장. 이 완전군장을 구체적으로 사용할 때 지침이 뭐냐? 전투 지침이 뭐냐? 이 지침은 구체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인데요. 제가 22년 동안 동신교회에서 전투를 해봤으니까 지침, 그 이전에도 물론 했지만 지침이 뭐냐 할 때 일단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 악령들이 들어왔다도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거기서 출발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거 믿지 않으면, 또 그거 믿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은 100% 지는 거니까. 믿음에서 맨 처음에 믿는 그것이 중생이거든. 중생하면 믿음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데, 중생에서 출발해서 점점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성화잖아요. 중생과 성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분들로서 성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맑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점점 더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악령이 틈을 타도 금방 물쳐버려요. 그리고 악령을 탁 공격을 막아버려서 건강하게 살아요.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겠어요? 다 있죠. 다 문제 있지만 문제에 말려들지 않아요. 문제에 말려들지 않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고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어떤 아주 대단한 의사 부인인데 귀신에게 들렸다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아무리 쫓아내도 또 옵니다. 또 오니까, 쫓아내도 오니까 그것보다는 일단은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리고 가까이 계시니까 새벽에 걸어서 기도하러 오세요. 새벽 기도 참석하세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 한 번도 빠지지 마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1년만 하세요. 1년만 반복해서 이걸 하시면 그 다음에는 지금 고통당하는 거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악령들이 다 사라진다. 그때는 저를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목사님 권면하신 게 맞네 하는 걸
인정하실 텐데요. 그거 해보세요. 근데 1년 안 갔어요. 6개월만 되는데 벌써 이미 다 자유함을 누렸어요. 깨끗이 나버렸어요. 악령으로부터. 제가 그런 케이스 절대로 말을 안 하죠. 왜? 그걸 말하면 저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 이렇게 되니까 절대 말 안 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되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령이 자꾸 죄를 발판으로 들어와요. 죄를 밟고 들어오거든. 죄를. 그러니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믿는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시니까 계속 믿고 나가신대. 말씀을 중심해서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악령들이 꼼짝을 못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신학으로 말하면 중생과 성화다. 정상적으로 하면 된다. 정상적으로 되면 된다. 실전 경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있다고 그랬죠. 실전 경험 여러 차례 했는데 이걸 제가 집중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중적으로 하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자꾸 귀신 쫓아내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금방 처리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막 군대 귀신 걸렸을 경우에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싸우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제가 6개월 동안 거기서 싸우면 언제 설교 준비합니까? 맥이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안 해요. 그쪽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전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도록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기도에 포인트를 맞추고 이러면 성도들이 막 변하면서 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전투가 일어납니다. 장로님이 아파트 몇 층에 살고 계시는데 그 밑에 어느 성도가 살고 있어요. 이 성도는 악령에게 공격을 많이 받아요. 밤에 새벽 2시고 3시고 막 장로님 아파트에 와서 두들겨 대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이 열어드리면 들어와서 장로님 제가 죽겠어요. 권사님 제가 죽을 지경이에요. 막 지금 공격해 오는데 막 공포가 오고 막 죽고 싶고 막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권사님과 장로님이 같이 그분하고 앉아가지고 십자가 찬송을 불러요. 십자가 찬송 몇 곡을 불러요. 딴 사람이 못 듣게 같이 조용하게 불러요. 그리고 성경을 펴놓고 읽어요. 그리고는 기도해요. 그러면 그 성도 속에 있던 악령이 꼼짝을 못하고 조용해져 버려요. 평안이 돌아와요. 그러면 조용히 내려서 잠을 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당하는 분이, 어떤 분은 뭐 불면증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불면증, 육체적으로도 불면증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악령의 공격으로도 오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소그룹 교환으로 나누어 드리는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냥 버리지 말라고, 이걸 버리지 말고 이걸 놓고 참조하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는데 그대로 나누어 드리고 그대로 해보세요 했더니 막 얼굴이 누렇게 떴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한 70대쯤 된 할머니께서 그 따님이 그걸 같이 하니까 2주 만에 바뀌어요. 2주 만에 제가 사부 예배 때 봤는데 2주 만에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주신 지침대로 영적인 전투의 승리 방법대로 했더니 지금 마음이 편안합니다. 잠도 잘 잡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드린 그것을 에이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던지지 마시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여기 성경 나오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요. 그게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사령관이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으신 여세를 몰고 가시고 최종 승리를 앞으로 확보하셔서 최종 승리를 거두실 겁니다. 그 주님 안에서 주사령관 그 앞에서 귀신은 나부랭이거든. 주사령관 앞에서 나부랭이 같은 귀신 두려워할 필요 없고 악령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악령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주님에게 초점 맞추는 거죠. 주여 주에게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렇게 초점 맞추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완전 문장으로 무장해서 나가면 이게 말씀이고 밑으로 내려오는 말씀이고 다만 기도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에 휘말려서 창설 없는 감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으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행복, 참된 의미의 행복을 전달하는 행복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 1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보입니다. 대신에 주님이 보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이 이기셨어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환경만 보고 늘 꺾여 사는 이 불신앙의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는 승리하신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고 성령을 통해서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건강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완전 군장을 해서 어떤 경우에도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교회의 천국을 이루고 또 직장의 천국을 이루어나가는데 공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여세를 모시고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마침내 천국이 완성될 것을 믿사오니 이 승리자 주 사령관을 따라가는 자답게 현실 속에서 힘차게 살게 하시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믿음의 긍정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고 특별히 이 9월 9일 백석교단 45주년 기념 대성회가 있사오니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많이 모여서 승리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설립자 총회장님 붙잡으시고 우리도 곽인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붙잡으시고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 다 붙잡으셔서 주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또 늘 기도하면서 기도로 그 완전 군장의 무기를 사용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체험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교단과 백석학원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